크리스마스에 전하는 사랑과 나눔, 연말 특집 미라클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낮은 곳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통해 소망을 전하는 것이었죠. 네, 그런 의미에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목사님 스튜디오가 정말 좀 많이 바뀌었어요. 네. 네, 트리가 생겼고요. 박스 추리라고 해야 이렇게 되나요? 박스가 박스 트리 맞아요. 지금 보이는 박스가 이제 미라클 박스입니다. 이 속에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특별히 어려운 이웃분들에게 나눠드릴 생필품, 식료품 등이 담겨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웃들에게 사랑의 박스를 전하면서 성탄의 의미를 나눌 수 있는 미라클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CTS 가족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미라클 프로젝트. 오늘은 서울역 쪽방촌에서 사랑을 전하는 창대교회 설수철 목사님, 또 낯선 땅에서 힘겨운 삶을 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복음으로 위로하는 남기한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반가운 분이 함께 하셨죠. 네. 찬양사역자로 이형기 집사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오랜만에 뵙는데요. 정말 날이 추워지면 하시는 사역들이 좀 힘들잖아요. 맞아요. 서수철 목사님 그리고 남기환 목사님 어떻게 지내셨는지 먼저 설 목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쪽방민들 그리고 노숙인들 사역 계속하고 있고요. 네. 오늘 복설이 많이 내렸는데 네. 더도 추워지니까 겨울이 빨리 오고 길어지니까 이분들에게 더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남 목사님. 네, 저는 뭐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찬양사역자로 함께 하시는 이형기 집사님께서는 이번 프로젝트를 듣고서 너무 반가워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이 프로그램 때문에 항암을 할 수가 있었고요. 네. 후원 때문에 한 번 항암하는데 2천이 넘어가는 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힘이 되는 프로그램이었고, 그리고 제가 이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서 찬양하고 그리고 응원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꼭 오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진짜 이영기 집사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미러클입니다. 맞아요. 기적을 맞아요.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네. 하망 투병 중에 또 이렇게 오셔서 네. 함께 또 이렇게 사랑과 찬양을 나눠주시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서수철 목사님, 날이 너무 추워서 갈 곳이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걱정되실 텐데 지금도 추위에 떨고 계시는 많은 분들, 그분들의 힘든 상황 좀 더 이야기해 주셔서 저희의 이 미라클 박스가 얼마나 필요한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 서울역 쪽방촌 동네 뒷산이 남산입니다. 네. 그렇죠. 폭설이 많이 맞아요. 내려서 네. 낭만과 아름다움이 깃든 곳이긴 하지만 바로 그 밑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쪽방촌이고, 그리고 더 지하로 내려가면 지하도에서 박스를 덮고 주무시는 노숙인들이 그렇죠. 가득한 곳이긴 한데, 그럴수록 겨울이 길어진다는 소식에 네. 또 겨울이 일찍 왔다는 소식에 이분들한테는 충격이 또한 아픔이 더 일찍 오지 않았나 싶은 마음에 더 큰 관심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영상을 보기 전부터 걱정이 앞서는데요. 찬바람이 부는 지금 따뜻한 정이 그리운 쪽방촌 사람들, 그리고 노숙인분들의 일상을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오가는 서울역 주변. 높은 빌딩 숲 사이로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갑니다. 주택가가 없어 노숙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이곳에서 설수철 목사가 복음을 전한 지 어느덧 6년째. 오늘도 춥고 배고픈 영혼들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요. 성냥갑 같은 쪽방촌 사이사이로 그의 발걸음이 향합니다. 옛날 그렇게 지게지기 싫었는데. 아이고. 주리야. 쌀 어디다 놓을까? 10kg야. 거기다 넣을까?
생필품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단칸방. 여정 자매의 집인데요. 술 안주나 먹지 뭐. 맨날 나가서 신랑 있을 때나 먹었지 뭐. 옷이 없는 건 아니잖아. 네. 그냥 몸이 뜨거워서 겨울에도 반팔. 집에서 항상 이거 입고 있어. 그러니까 혼자 살 땐 언제 쓰러져도 몰라. 연락도 안 되고 전화 안 받으면 우리가 죽었는지 그 걱정 먼저 들고. 아니 반성문은 와. 이 친구가 보내주는 반성문은 보내는데 뭐 술을 안 마셔야 뭐 저거 하지.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야 매일같이 똑같은 일상생활. 교도소에 수감된 남편의 빈자리를 외로움과 술로 채우고 있는 여정자매. 세상의 진정성을 알게 저의 내면 속에 있는 몸과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끼니조차 해결하기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프고 병들지만 누구 한 사람 곁에 없기에 술로 밤을 새울 때가 많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이 아시지요. 이젠 술보다 성령의 술로 취할 수 있게 하시고. 지금 여정자매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오직 간절한 기도와 온정뿐이었습니다. 고향 부모님 차 같은데? 소리 나니까 여기 차가 누가 오겠어? 그러니까 고마워. 질린 거지 반복적으로. 관심의 사각지대에서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며 삶의 막장에 사는 쪽방촌 주민들. 사회가 외면하고 가족들에게 버림받아 갈 곳 없는 이들에게 작은 관심만이 유일한 희망인데요. 빛조차 들지 않은 방 안에 따스한 관심과 손길만이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됩니다. 마음이 약하니까 술 마시고 지난주에도 맨날 죽고 싶다 막 그래서 빨리 가봐야 되겠다 해서 왔는데 아휴 어젯밤도 술을 마셔서 입에서 술 냄새가 가득하네요. 어떻게 해요? 뭐 돌봐야죠. 불쌍한 사람이에요. 네. 주의 사랑이 비좁은 골목길 사이사이에 스며들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가파른 길을 오르내립니다. 어느새 해가 저물고 차디찬 바람만 매섭게 부는 겨울 저녁. 설수철 목사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노숙인을 섬기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제 서울역 지하도 남대문역 지하도에서 박스 덮고 주무시는 분들에게 이제 음식, 핫팩, 마스크 등을 포장해서 전해드리는 작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노숙인들이 추위를 피해 역사 안으로 모여들었는데요. 어디서 주무세요? 어디? 동자동에? 지금 이들에겐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식료품과 생필품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어줄 사랑과 관심도 필요한데요. 설수철 목사는 더 낮은 곳을 향해 주의 온기를 흘려보냅니다. 아이고 우리 설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고 가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곳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하나만으로도 밝은 빛이 우리 마음에 임한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저들의 마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던 이들의 삶에 따스한 빛이 스며들길 기도합니다. 노숙인을 돌보는 것, 고아들을 돌보는 것, 장애인을 돌보는 것, 저를 돌보는 것, 집이 없는 더 많은 사람들을 또 먹여 살릴 수 있는 여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저희는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을 걸로 믿습니다. 도심의 번화가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한평 남짓한 공간. 그곳에 살얼음판 위에서 겨울을 나는 외로운 영혼과 거리에 내몰린 채 굶주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삶의 바닥에서 희망을 찾는 영혼을 위해 작은 불씨가 절실히 필요한 지금 미라클 프로젝트를 통해 이들에게 희망과 기적을 전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지금 주변에도 한평 남짓한 방에서 홀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주변을 보면 제 주변에는 그런 분들을 뵙기가 어려워서 그쵸. 사실 이런 방송이 아니면 아, 저런 분들이 계셨구나 이런 거를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거 보니까 진짜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정말로 많이 필요하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후원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한번 기회가 되면 가서 네. 섬기는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맞아요. 하게 네. 되고요. 여러분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 몸과 마음이 훨씬 더 외롭고 추운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분들에게 저희가 미라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네. 이영기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영상을 보셨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어요? 그분들의 삶을 지켜주는 어떤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저도 언젠가는 꼭 섬길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좀 다졌습니다. 네, 목사님과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네, 교회가 맞아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롤모델이 되어주신 것에 너무 네.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연말 특집 미라클 프로젝트 여러분들의 기도와 동역이 간절히 필요한 분들입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7천 기도 용사분들, 관심의 사각지대에서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는 쪽방촌 주민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 소외된 노숙인들에게 미라클 박스로 희망과 기적을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천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미라클 박스 한 상자 5만 원을 후원하시면 식료품, 생필품, 위생용품 등 지원 물품을 상자에 담아서 도움이 필요한 7천 가정에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네, 신한은행 007000-3333 또는 우리은행 007000-1004로 그 마음을 함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꼭 부탁드리면서 설철 목사님 그 화면에 여정 자매님을 만나셨어요. 네. 근데 남편과 떨어져서 홀로 지내고 계시는데 네. 어떤 사연이 있죠? 남편과 그 동네에서 만나서 동거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었죠. 근데 남편도 그렇고 거기 오신 분들 많은 분들이 다 외롭고 쓸쓸하신 분들이라 알코올을 많이 의존하게 돼요. 근데 남편은 알코올만 들어가면 아내를 때리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때리기도 해요. 그러다가 술병을 깨뜨려서 또 때리고 경찰과 또 의료진도 폭행을 했나 봐요.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가긴 했는데 이제 혼자 남아서 살기에는 너무 힘든데 여정자매가 또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도 자신도 술을 담배를 끊지 못하고 이 암이 끝나는 날 자기도 죽을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아무런 도움 없이 쓸쓸하게 사는 거예요. 저희가 돌봐주지 않으면 관심 써주지 않으면 여정 자매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그 동네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관심 속에서 외면 속에서 무관심 속에서 외면 속에서 사라지지 않나 그래서 돌보게 됐죠. 네. 근데 목사님께서 여정자매를 만나서 갈 때마다 이렇게 먹을 거 이렇게 사다 주시고 네. 항상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 먹을 것을 이렇게 챙겨주지 않으면 이렇게 혼자서 그걸 식료품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가요? 여정자매 예를 들기는 좀 그렇지만 네네. 대부분들이 왜 일을 못 하느냐, 저 멀쩡한 사람들이 네네네. 왜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렇지만 오랫동안 그 생활에 찌들어 있으면 우울증을 비롯해서 정신적인 장애가 깊어지면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그래서 쉬운 일을 하라고 해도 불평과 불만이 많고 또 남들이 볼 땐 참 게으르다라고 보여질 정도로 그렇게 하지만 그 내적으로 보면 무기력증에 쌓여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 혼자 있으면 먹는 것도 이제 끊게 되고 사실 남편도 먹는 거 곡기를 끊고 죽어버리겠다 했던 걸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에서 치료받게끔 해주기도 했는데 이전에 여정자매 혼자 남았으니까 관심을 안 주면 또 언제 고기 끊고 죽을지 또는 암투병도 하고 있거든요. 항암 치료도 해야 되는데 본인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지 못해요. 우리가 잔소리하면서 해줘야만. 그래서 한 사람 살리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네. 전 목사님이 이 말씀해 주신 게 저는 정말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숙자들에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근데 이들의 내면에 있던 아픔이나 상처들을 우리가 다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고질적인 문제가 네. 무엇인지를 좀 알고 그들에게 접근을 하면 우리가 그들을 좀 더 다른 시선으로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설수정 목사님께서도 이제 쪽방촌에서 계속 함께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지면 생활하기 더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춥고 그리고 네. 뜨거운 물도 나오지 않아서 5분 동안은 뜨거운 물이 잠깐 나와요. 그걸로 받아서 샤워하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동네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2천 가구의 쪽방민들 생각하면 가슴이 막 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들의 마음을 더 이해해보자 하면서 견디어 가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추위가 너무 일찍 와버렸어요. 그러게요. 좀 힘든 겨울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미라클 프로젝트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네, 딱 맞아요. 필요한 시점에. 네. 네, 맞습니다. 영상에서 이제 목사님 또 다른 형제분도 이제 만나셨어요. 근데 그분 방에 술병이 정말 말할 수 없이 너무나 가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쪽방촌에서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해서 건강 상태가 위험 단계의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분들을 뵐 때마다 목사님의 가슴도 답답하고 속상하실 것 같은데. 사실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야 할 그 분량을 술로 채우는 그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대신에 사랑이 정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술병은 줄어들게 되고 마침내 끊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안차게 되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네. 그것이 좀 길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 할 수 없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면 네. 그 긴 세월도 짧게 지나가지 않을까 네. 가져봅니다.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노숙 생활하시는 분 중에 매년 200명이 넘는 분이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네. 근데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네. 뭘까? 목사님 좀 말씀해 주시죠. 정답은 관심이에요. 관심. 정의예요. 그래서 앰뷸런스 소리가 저희 동네에 들리면 또 한 분이 고독사 하셨구나 하면서 이제는 나와보지도 않아요. 몇 년 전에는 막 사람들이 나와서 누가 죽었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또 우리 동료가 그렇게 고독사 했구나. 이것은 관심과 따뜻한 정이 있으면 나는 살고 싶지 않았어도 누구의 관심 때문에 사라져 가게 되거든요. 그럴수록 이분들에게의 관심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희 집사님, 그래서 오늘 이렇게 힘겹게 추위와 싸우고 계시는 우리 이웃분들에게 찬양을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찬양일까요? 여정이라는 찬양입니다. 네. 아까 여정자매 시작하기도 여정자매 이름이 나왔고 이 여정은 살아보니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찬양이거든요. 그 찬양으로 지금 어려운 분들이 희망을 꼭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보내는 분들을 위한 찬양, 여정 함께 듣겠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가구 단지와 인쇄 단지를 비롯한 소규모 공장이 밀집한 경기도 파주시. 대부분 열악한 공장 환경이다 보니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이 일하는 상황인데 70여 개국에서 온 15,000여 명의 외국인들이 파주에 거주하고 있다. 남기왕 목사가 이들에게 일자리를 연결해주고 가족처럼 돌봐준 지 언 15년이 됐다. 오늘은 가구 공장에서 일하는 성도를 만나러 온 길.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먼지 범벅이 되어 일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 한편이 애잔해지는데. 게다가 더운 나라에 살았던 이들에게는 겨울은 겪어보지 못한 추위였다. 덥잖아. 춥겠다. 휴식 시간에 스리랑카 형제가 함께 생활하는 방을 찾았다. 방 안에는 볕이 닿지 않아 덜 마른 빨래들이 널려 있었지만 다행히 춥지는 않아 한시름 놓는 남기왕 목사. 많이 안 추워요? 많이 안 네, 괜찮아요. 방은 따뜻하네. 네, 보일러. 일할 때 안 추워요. 이럴 때 안 추워. 아버지가 한쪽으로 힘이 없어요. 지금? 아파요. 2달 음, 됐어요 지금.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같이 기도해야지. 한국에서 기도하고. 네. 목사님 그러세요. 오래전 어업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열악하고 힘든 환경에서 일했던 형제들. 7년 전 남목사를 만나 파주로 올 수 있었다. 마음이 외롭지 않아요? 이렇게 마음이? 엄마 아빠 보고 싶어. 네, 보고 싶어도 마음이 아파요. 또 혼자 있을 때 네. 막 외롭고 쓸쓸하고, 네? 네. 그죠? 어업 비자로 왔는데 이제 적응이 안 되니까 위험하고 힘들고 또 돈도 안 주고 그래서 제가 저기 안면도 한 사람 안면도 가서 데리고 오고 한 사람은 저 강릉 쪽에 가서 데리고 왔어요. 또 다른 외국인 성도가 생활하고 있는 기숙사를 찾았다. 스리랑카 출신의 안토니와 수미씨 생활하는 기숙사. 가족을 위해 낯선 땅에서 고생하는 노동자의 단출한 방. 버는 돈 대부분을 고향에 보내 옷 한 벌 사기 쉽지 않았는데 날이 추워지니 가족을 향한 그리움이 더 깊어진다. You have a many daughter, big one. Okay. This is a school uniform. Yeah. This is uniform. Yes. Do you remember me? ඔයා දන්නවද කියලා අහනවා මෙයාව මේ ඉස්සර ඇවිල්ලා ආව නේද? I remember you. I know. You know. Oh, thank you. Okay, we pray together. 가족을 위해 가족과 떨어져 타국에서 일하는 고난이들의 영혼을 기도로 위로한다. 스리랑카의 그 척박한 땅에 예수님이 그 깃발이 심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들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교회에 잘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땡큐. 가난 속에 살다가 이제 뭐 심지어 식비도 아끼고 모든 것에 대하여 뭐 생명까지라도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죠. 사랑하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그리고 새로운 꿈을 위해 고향 땅을 떠난 이들의 삶은 외롭고 척박하다.
고단한 일을 하면서 어깨 한번 펴보지 못하고 돈은 벌지만 써보지 못하는 팍팍한 삶. 이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온기와 희망이 깃들 길. 미라클 박스를 통해 기적을 만날 수 있길 소망한다. 가족을 위해서 낯선 땅에서 쉼없이 일하며 가족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딸하고 영상 통화를 하면서 행복해하는 그 표정을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목사님도 아시죠? 네, 그렇죠. 네, 뭔가 마음이 시린데 그 가족들이 얼마나 더 보고 싶겠습니까? 네. 이들에게 빨리 미라클 박스가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이주민 노동자분들에게 우리 남 목사님이 내 심장이라도 줄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이렇게 확 와닿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 목사님이 이렇게 또 수고하고 계신데 또 애쓰고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저희가 정말 힘이 되어주면 좋겠다. 저희가 꼭 함께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이제 설수정 목사님께서도 이제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데 이번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셨어요? 외국인이라고 해서 남들 같지 않은 게 저희도 서울역에서 이렇게 노숙하는 분들에게 빵을 나누어 드리다 보니까 서울역 서부역에 천막촌이 있는데 네. 처음에 2명으로 시작했던 외국인 노동자들 노숙 천막이 있었는데 매년 5개씩 늘어나더니 지금 10개 이상이 됐어요. 네. 그렇게 힘겹게 일하고 돌아와서는 그냥 잠만 자고 또 다음 날 새벽에 출근하는 그런 추운 여건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노숙하는 천막이 늘어나는 것 또한 우리에게 또한 과제가 커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이제 왜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이 모국으로 돌아가서는 선교사가 되어가는 선교사를 양육하시는 남 목사님의 사역은 정말로 중요한 이 시기에 가장 찬란한 선교사적 사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우리가 정말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에 우리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특집 미라클 프로젝트. 여러분들의 기도와 동역이 간절히 필요한 분들입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7천 기도 용사분들, 가족을 위해서 낯선 땅에서 일하며 열악하고 힘든 환경에서 부당한 대우도 겪었지만 그럼에도 돌아갈 수 없었던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는 이들에게 따스한 온기가 담겨 있는 미라클 박스를 함께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천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미라클 박스 한 상자에 5만 원 후원하시면 식료품, 생필품, 위생용품 등 지원 물품을 상자에 담아서 도움이 필요한 7천 가정에 직접 전달합니다. 신한은행 007,000-3333 또는 우리은행 007,000-1004로 그 마음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한 박스만 하시라는 건 아니고 10박스도 괜찮고요. 네, 물론이죠. 당연하죠. 100박스도 괜찮고요. 1000박스도 괜찮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 박스를 직접 한번 싸봤는데요. 정말 이 안에 여러분 뭐 육개장, 그다음에 소고기 미역국, 그다음에 여러분 물티슈도 큰 게 4개가 들어있고요. 김도 들어있고요. 정말 그 세제도 들어있고요. 또 옷까지 들어있고요. 정말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 정성을 여기에 잘 담아서 저희가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어느새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100만 시대라고 합니다. 네. 훨씬 더 가족까지 하면 많고요. 특히 파주에 많은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파주에 그 남 목사님 왜 이렇게 이주민 노동자분들이 많으실까요? 이 파주에는 그 소형 공장들이 많이 있어요. 인쇄, 가구단지.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보통 3D 업종이라고 어렵고 힘들고 더럽고 거기다 이제 플러스 하나가 있는데 디프레션, 우울하다. 예, 그 친구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네, 네. 예. 어쨌든 그 한국 사람들이 일하기를 회피하니까 외국 사람들이 이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예, 찾아들지요. 네.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수많은 청년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만나실 텐데 그 뒤에 이제 만나셨던 스리랑카에서 오신 분들은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직장을 잃어버렸다거나 아니면 뭐 그 월급 체불, 그다음에 인권, 네. 그다음에 아픈 친구들, 네. 예, 적응할 수 없어가지고 네. 이게 뭐 이렇게 뭐랄까 또 돌아다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이제 그 뭐 기도하고 치료하고 문제 해결하고 하면서 이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분들이. 네. 네. 목사님께서 방문하셨던 이 공장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처우가 나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악덕 업주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한마디로 이제 예, 한국의 이름을 먹칠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실제 그 당하는 어떤 두려움보다는 그때 어떤 인격적인 모멸감, 그 외로움에 그 짐을 더 얹어주는 그런 상태에서 아무튼 형제에 대한 그런 그 좋지 않은 대우, 그것은 곧 나를 그 어떤 그 나에게 직접 그 감정이 전달해 오거든요. 네. 그럼 제가 분노를 금치 못해서 이렇게 뭐 충돌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좋은 다른 방법으로 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이주민 그 노동자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월급을 받으면 고향으로 다 보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1,000원짜리 헌금하시는 분도 대단하다고 이렇게 어느 목사님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도움이 없이는 사실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돈을 아끼고 살아가나요, 한국에서? 한 번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그 뷔페를 갔는데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눈가에 눈물이 이렇게 배어 있고.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고향 생각이 나고 부모님, 처자식 생각이 나니까 이게 안 들어가는 거라. 예, 그 정도로 이제 그 생활비를 아껴 쓰죠. 예. 그리고 이게 미라클 박스가 그분들에게 전달되면 그분들은 이걸 받을 때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나. 그렇죠. 제가 이 처음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하고 올 크리스마스는 정말 환상적인 크리스마스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럴 때만 오는 친구들이 있거든. 예, 그럴 때 이제 이 박스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된다는 것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두 분 만나 뵈니까 이 추운 겨울에 더 추위를 느끼실 분들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저희 7천 미라클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정말 설 목사님 또 남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어둡고 힘든 자리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노숙자분들과 또 홀로 되신 어르신들과 또 몸이 아픈 지체분들 하나님 이 시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 그런 분들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눈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한 분 한 분들을 찾아갈 수 있는 또한 믿음의 마음과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시사 아버지 일이 멈추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동참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수철 목사님, 남기영 목사님, 그리고 이영기 집사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설 목사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추위가 왔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추워지기 전에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우리가 따라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도 느끼는 풍성한 겨울이 또 풍성한 우리 생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계절이 사실은 이 특별한 계절 아닙니까? 이때 또 이런 프로를 통하여 친구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제가 CTS에 특별히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이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는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저희 가족들도 사실 몰랐거든요. 그래서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서 사역을 하는 건 아니지만 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해왔던 일들이 이 CTS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따뜻한 영광이 우리 모든 이 땅의 이주민들한테 비춰지길 소망합니다. 네, 두 분 목사님과 이 집사님 제가 뵈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도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주님의 손끝이 닿길 원하는 곳에 우리의 손끝이 닿기를 원합니다. 미라클 프로젝트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영기 집사님께서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찬양이죠? 오늘 프로그램을 보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건 외로움은 사람을 병들게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사람에게 가장 위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찬양이 이 찬양만한 찬양이 없다고 생각해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실 때 정말 한 명의 크리스찬이 5명의 이주 노동자분이나 아니면 정말 이렇게 어려운 분과 연결되면 한국의 교회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 마음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저희는 이영기 집사님의 찬양을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설수철 목사님, 남기영 목사님, 이영기 집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CTS 가족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누군가 널 위해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일 오늘 바로 이루어진 거야. 그 얘기 들어봤니? 서울역에서 이렇게 받은 건 처음이거든 내가. 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태어나셨대. 우릴 죄악 가운데